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고 네 안에 예수님 사시게 하자.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간단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최고의 뭐랄까가 두려움, 절망, 죽는 게 쉽사리 죽어지는 게 아니라 쉽사리 죽어지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사형을 당할 죄를 지었다. 그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그 죄수임 그 마음, 심정.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얼마나 큰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그러세요. 어떤 방법을 있더라도 죽지 않는 방법을 찾죠. 그런데 죽는다는 말이 성경에는 무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죄 지으면 살아있는 양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그 양의 피로 그 양의 시체를 불러 태워서 드려야만 우리 지은 죄가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옆에서 죽는 양을 지켜봐야 돼요. 죽음이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합니다. 쉽게 말하는데 제가 이제 은퇴하고서 몇 년 됐습니까? 7, 3, 8, 9 한 2년 반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이제 캄보디아 가서 내가 그 책을 산 지가 93년도에 샀더라고. 그때는 밑줄 치면서 다 읽었어요. 근데 여기에 집중을 못하고 다른 또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깨우친 말씀들을 나눴는데 이게 여기 진짜 집중해야 되겠구나. 캄보디아 가서 다시 정독을 하고 또 태국에 가서도 그 책을 되풀이 읽었는데 이 책은 나를 허물고 주님을 세우는 것, 또 십자가와나 십자가의 도 이런 책들을 쭉 읽으면서 정말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이나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니까 신앙 성장이 요쯤 와서 정체되어 버렸다. 진전이 없다. 내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또 완전히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정치에서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보화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잘 안 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긴 됐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질이 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한 이 천국의 축복을 땅 위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못 누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기회를 주어서 짧은 시간에 다 될란지 모르겠어요.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보는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죄인, 추악함, 더러움, 부패된 나,
이걸 먼저 보고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죄악을 담당해 주셨다.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가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나는 이제까지 내 삶의 왕은 나였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인간 모두는 다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이 왕이 되어서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 숨쉬는 것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에 의해서 살 수 있도록 창조된 모든 만물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에 의해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이제 사탄은 뭐라 그러냐, 너가 주인이다. 너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전된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데 사람들이 진정으로 물어보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해본 것, 하고 싶은 것 다 해도 여전히 인간은 공허하고 그때 순간순간은 괜찮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공허해지고 외로워지고 무의미해지고 죽음이란 이것을 생각할 때는 별로 가치 있는 것이 없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일단 죄인이라는 그 말을 또 자기 자신이 양심으로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내 죄악을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또 그 말을 들으면 자기는 죄 안 지었다고 시침이 떼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의 몸 속에 수많은 병균들이 왔다 갔다 해 피를 타고 돌아다녀요. 볼 때는 멀쩡해요. 근데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하면 거기서 다 나타나요. 당신은 무슨 병에 걸려있다. 당신은 뭐 쪽이 약하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의 타락과 그 죄라는 것은 이름 말로 다 할 수 없는 타락한 죄인들이, 썩은 죄인들이. 이 나의 이 타락과 죄악을 깊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처음에 예수님 영접할 때 나는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고 죄 좀 지었다 이 정도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타락상과 우리의 죄악의 실체를 보기를 원하세요. 오늘 핵심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걸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그걸 봐야 고쳐져요. 그걸 봐야 자기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걸 보지 못하면 죽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럴듯한 인간이다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렇게끔 썩어 있는 거짓되고 교활하고 능력도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실체를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 사람끼리 보면 대단한 사람이야. 당신 대단하다. 능력이 있다. 참 지혜롭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보셨어. 그래서 그걸 볼 수 없으니까 성령님을 예수 영접한 사람들에게 다 마음속에 주셨어요. 보게 하시고.
이걸 못 보면 늘 다른 사람 거 보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우리 속에 있는 병균을 보면 온갖 질병의 병균이 있다 그러죠. 앙균도 하루에 몇십 개씩 나타나. 근데 사라져. 온갖 병균이 하루하루에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병균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암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실체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실체는 예수님을 영접해도 여전히 썩은 시궁창과 똑같아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걸 볼 수 없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찾았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이제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것은 썩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것. 마음이란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 이 말씀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부패한 마음을 인간으로서는 알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조금 피상적인 죄악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그 죄인인 자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아 주신 사실을 그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쳐져요. 그런데 실상은 그대로 부패한 상태에 있어요. 부패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성질 부리고 잔소리하고 싸우고 다투고 거짓말하고 조금 나에게 불리한 죄는 안 지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거짓말 안 한다, 또 도둑질 안 한다, 싸우지 않는다, 이것들이 이러한 행위들이 깊이 따지면 자기를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으니까 국가 법에 의해서, 사람의 윤리의 법에 의해서 장가람들 손가락질당 창피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죄 안 짓는 거예요.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안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안 짓는 것하고 자기를 위해서 안 짓는 것하고 또 차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안 짓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가슴 아파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죄를 안 지어야지 하는 것하고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안 짓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안 짓는 것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내가 설교 많이 했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을 위해서 죄를 안 지어야 돼. 내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서 의식을 가져야 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안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해도 거짓되고 부패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하기도 해요. 참아요. 사람마다 그 죄의 특성이 각각이 있어요. 성격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남편, 부부 간의 사이가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 간의 사이가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은 회사 동료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천차만별이에요. 우리의 죄의 그 특성이, 속성이.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요. 어떤 사람은 돈이 괜찮아요. 자유해요. 사람마다 이 가지고 있는 죄의 특성들이 너무 다양해요. 시기심, 교만성, 비판, 수근수근하는, 분노하는 거.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병균이 우리 혈액 속에 돌아다니다가 약한 창자에 가서 나타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흐르는 거예요. 이게 흐르는데 거기에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표출되는 것을 반창고를 피나니까 반창고 바른다고 안 나오니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우리의 본성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이걸 처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서는 약을 쓸 수가 없어요. 내 속에, 내 피 속에 무슨 균이 있다 알면 거기에 적당한 약을 쓰듯이 내가 이거 얼마나 부패했는지,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겸손이 나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의 실상을 알 수 있게 되어가는 거예요. 문지봐도 못한 존재.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라. 하나님의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와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면 하나님을 경외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야 내가 죽어야 할 필요성을 자기가 느껴요. 우리 보통 사람들 말하잖아. 난 죽을 놈이야. 죽일 놈이야. 죽일 놈이야. 자기가 어떤 큰 실수를 했다, 잘못을 저질렀다 이러면 자기가 자기를 보고 말하죠. 죽일 놈이야.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죽일 놈이야. 우리의 타락상, 우리의 거짓됨, 우리의 죄악을 볼 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체를 다 100% 보여줄 수도 있고 보여주지 몇 개만 보여줬는데도 내가 진짜 죽어야 되겠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얼마나 내 안에 살아계시면서 고통스러워했을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얼마나 참고 기다리고 계셨을까.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을. 제가 그 태국에서 한 달간 살면서 이 선교사 부인인데 젊은 나이지 40 말에 50대 중. 가시방석이야. 거기서 밥 한 끼 먹는 게, 얻어먹는 게. 나를 거의 이제 시아버지급으로 취급하면서 자기들끼리 있으면 뭐 되는 대로 먹는데 내가 있으니까 삼시세끼 늘 차려야 되는. 그게 내 인데 느껴지는 거야.
얼마나 불편한지. 진짜 시아버지 되면 이거 며느리들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이게 보통 가시방석이 아니구나. 며느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걸 실제로 경험했어요. 며느리들도 스트레스 무지 받겠고 시아버지도 무지 스트레스 받겠구나. 그리고 내 집이 아니니까 뭐든지 물어봐야 돼. 집에서 편안하게 마누라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 진짜 남자들 이 밥 세 끼 그 꼬박꼬박 먹는 게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여자분들의 그 수고와 희생을 남자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게 가서 한 몇 달 살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입으로는 뭐 입 가지고 안 돼. 실제 살아봐야 돼. 혼자 자취해봐야 돼. 캄보디아 가면 3일은 자취하고 3일은 그 목사님 그 밥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눈치가 다 보이잖아. 눈치 보잖아. 마음이 불안하고. 주님께서는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들이 어떠하는가 보고만 계세요. 잔소리 안 해요. 가만히 계세요. 침묵하고 계세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쉽게 죽어져요. 죽는다는 것을 내가 선명하게 설교를 못하고 간 게 내가 늘 미안했는데 성령님이 나를 주의도 해주세요. 내가 간절할 때 진실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진실하고 간절 두 개가. 이 진실도 우리 속에는 없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진실한 마음을 주세요. 예를 들면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기 시전에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 거 다 아시죠? 주님 중도 우리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만 안 그랬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본문에는 마태복음 26장 34절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고백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 베드로가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하니라.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 본문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베드로도 부인하다가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 이 부인은 무슨 부인이냐?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꼭 부인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너 저 예수하고 같이 있었지? 그럴 때 아니 나 저 사람 모른다. 저 사람하고 같이 있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했어요. 그 구분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도 이때 거짓말로 했겠어요? 자기가 진심으로 했어요. 진심으로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실상을 모르고 그런 거예요. 자기는 진심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패상이 얼마냐?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베드로는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 실상은 그대로 부패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날 또 우리들을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베드로처럼 인도해 가십니다. 나의 교만, 부패, 거짓스러움, 교활함, 무지함, 무능함. 결혼식 때 전부 다 서약할 때 뭐라고 하면 다 진심으로 하지 거짓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이 마음 자체가 그렇게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진실이 없어요. 하나님만 진실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우리가 진정으로 진실할 수 있어요. 완전히 우리가 퇴출되고 버려져야 될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죄성이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온통 지배하게 될 때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진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 내용을 가지고 주님 어떻게 죽지? 자기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저거 되면 우리 스스로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오실 필요가 없어요. 내 못된 성질 내가 죽고 싶다. 다 죽어진다. 정말 사랑이 없는 무정한 마음이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는 분노와 인내할 수 있는 분노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자기의 거짓성을 몰랐어요.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울고 나서야 자기의 실체가 보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자기의 실체를 보아. 우리도 죽게 해달라면 내가 진짜 죽어야 할 부분들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인도해 가세요. 성령님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나의 실체를 보고자 해야 돼. 내가 이러한 존재구나. 그걸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게 하죠. 정말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이게 내 안에 있었구나. 난 이게 있는 거 몰랐어. 나는 내 자신이 진실한 줄 알았어. 그러면서 진실하지 않고 자기가 교묘하게 또 거짓으로 위장해버린다. 그렇게끔 우리 인간은 교묘한 인간들, 교활하. 이렇게 될 때 성령을 받아야 돼. 이렇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금 은사 받고 성령 받고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한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은사 좀 받으면 그게 다 된 양 착각해버려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나 베드로가 자신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거짓스럽고 부패한 인간인 것을 알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을 기다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런데도 자기들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주님을 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구나. 이런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어떤 꾸중도 안 하시고 책망도 안 하시고 그래 내가 너희들을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몰랐던 게 아니야. 난 너희들을 알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있어.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거예요. 변하지 못했는데도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성령님을 통하여 이런 우리의 실체를 보기를 원하시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을 닫아버려. 남의 사랑 것만 불러. 다른 형제 것만 불러. 변명. 이사야도 그냥 이사야 선지자로서 사역한 게 아니고 단계가 자세히 보면 거의 다 이런 단계를 거쳐요.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영으로 체험하게 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영을 통해서 이사야 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사야는 자기의 실체를 본 거예요. 5절에서 8절에 보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자기는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인 줄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사용하시고자 하는데 아직 부정함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게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기는 너무 아직도 막힌 게 많아.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때 그 서랍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중의 하나가 부적각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숫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너 입에 닿았으니 너 악이 제하여졌고 너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저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죄성을 보게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더러운 입술을 찢었죠. 머레이 목사님 그 책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그 책을 보면 성도들이 최종적인 그 성화의 징표는 말이라. 말은 이 혀는 이게 너무너무 제어할 수 없는 가벼운 거예요. 말.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큰 어떤 것보다도 그 말로 인해가 상처받고 말이 온전하게 자아가 좋은 사람들은 어지간한 말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아. 우리 혀라는 게 이게 참 야고보 사도는 아주 요게 문제라고 그래요. 근본은 마음이죠, 마음. 마음이면 안 그런데 입이 탁 튀어나올 때 있어. 너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사탄에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도 자기의 실체를 보고 쉽게 말하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해도 본성 속에 죄악이 많이 나타나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죽여달라야 돼요. 진심으로,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이 기도를 만일에 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무기력해져 버려요. 무기력. 기운이 없어. 신앙생활 할 힘이 없어.
기운과 능력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그게 죽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무 의욕이 없어. 점차 죽이는 거예요. 죽여달라 그랬으니까. 세상에 대한 소망도 자꾸 없어져. 전에는 의욕적으로 막 꿈도 있고 뭐 어떤 목적을 향해서 열심을 부렸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려. 목사님 말씀 은혜도 안 돼. 답답해. 옛날에 전에 은혜를 받았고 팔팔 날았던 경험이 있는 가운데 저 기도를 했다면 그런 현상들이 난다. 진짜 죽기를 원하면 하나님 지금 그 영혼을 타락한 본성을 죽이고 있는 과정이 어떤 사람은 길어, 어떤 사람은 짧아. 간절함에 따라서. 전에는 많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자기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술을 마시면서 기운을 돋아요. 힘날 것을 자꾸 합니다. 에너지를 세상으로부터 채우는 것. 이때 정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모든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리 보는 게 아니라 생각해. 나는 하나님 자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져도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났으면 속에서 하나님의 아닌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아무리 높은 명예를 얻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여유 있어도 우리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만족 이외에는 우리 영혼을 채울 것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목말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의 양식이다 그래요. 내가 너희들의 양식. 내 피가 내 살이 너희들에게 양식이다. 이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이다. 나를 먹으라. 어떻게 먹나?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먹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채워주는 거예요. 죽고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이제 믿는 거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전능하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자신만 행복하냐?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말 속에 섞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할렐루야. 한 3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기운이 그 사람인데 넘어가는 거야. 나는 통로야. 내 속에 파이프에 걸려있던 모든 이 죄악들이 주님의 통로가 되는 거야. 생명의 통로가 되요. 할렐루야.
내 말을 들었던 사람은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안 돼, 안 돼.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왜 우리 그 타락함을 육신이라 그래? 성경에는 로마서 7, 8장에서는 육신, 내가 많이 말했지, 심플레슈, 죄의 본성,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은 하나님과 언제나 대척점에 있어요. 원수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이 원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절대 굴복 안 해요.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을 하든지 뭐든지 내 육신의 힘이 아닌 성령님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아요. 자기 힘으로 육신으로 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를 내세워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립니다. 자기가 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원수의 마귀의 조종을 받았던 존재들, 근원적인 이 뿌리를 죽는 것밖에 없어요. 고치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만 미랄이 새 생명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돼요. 숙제 하나가 죽여달라. 죽여달라고 했는데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낙심되는 그런 현상을 정상적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우리들의 타락한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하나님 영광을 이 땅 위에 전가하는 정인들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하늘의 풍성한 안식과 평안과 공급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우리 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그리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